에레미야서는 심판과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요시야 13년에 이 소망을 받은 그 에레미야는 유다의 죄와 형벌을 예언하고 또 유다의 이 부패한 종교 생활과 또 언약 파괴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 계속해서 뭐 유다의 재난, 파멸, 뭐 심판 그걸 말하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함락을 예언한 에레미야는 또 감옥에 gat혀요. 또 시드기야 9년 10월에는 또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또 함락되고 또 함락된 후에는 예레미야는 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요한안에 의해 또 강제로 또 애굽에 내려가 또 그곳에서 또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이 동시 사역했기 때문에 이 내용 믹스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만 에레서만을 연대적으로 분리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며 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최종적인 정리를 함으로써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서는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의 통치 연대에 따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볼까요?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의 소명.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더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보다는 강대국에 의지했던 그 어두운 시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아요. 그러나 선뜻 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거짓을 선포하는 자가 존경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이 부패한 당시의 그 사회상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어떤 종교적 차원을 들여다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진짜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사람이 모이지 않는 뭐 그런 거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나뭇가지 살구나뭇가지죠. 나뭇가지와 그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 도와주실 것에 대한 굳은 환상으로 소명에 대한 또 확정을 심어 주세요. 또 에레미야 2장 유다 제약에 대한 고발과 심판 경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커다란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악했죠. 그 깨달음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로 인해 받을 재앙을 선포합니다. 3장 제약상 고발과 회개 촉구. 그러니까 유다가 우상을 숭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보면 항상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큰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4장 유다의 멸망 예언. 그 회개를 권면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로 오는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유다의 또 멸망을 예언하고 5장 유다의 전적 부패와 심판의 도래. 그러니까 유다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 더 이상 심판의 유보가 또 불가능함이 또 강조되고 또 예루살렘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선지자의 경고를 비웃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사기와 부정이 유행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또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 백성을 다스렸으며 백성들은 또 잘못된 다스림에도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여기고 따라갔어요. 저는 이거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 시대하고 너무 동일해요. 6장 심판의 확실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이 원수의 접근과 부패로 인한 형벌, 또 그리고 원수로 인한 비참한 처지를 예언하고
또 그 길과 또 백성들이 통곡할 걸 또 말하고 있어요. 그 에레미야는 유대 민족의 당할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회개만이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7장 위선적인 예배를 책망.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를 드리면 또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을 또 말합니다. 또 그들의 이 가증한 행위와 또 외식적인 예배를 또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해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 또 많은 죄를 지으며 우상 숭배 죄까지 지어요. 그 에레미야는 그들이 마침내 재앙을 받아 슬퍼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 예레미야 탄식.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가증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유다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평강하다. 거짓된 또 백성들 위로하고 9장 유다 심판의 원인들 규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자만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과 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심판받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이 심판에 애곡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걸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사랑치 말고 또 용사는 용명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들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우상 숭배 고발과 에레미야의 기도. 그 우상은 헛된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또 거짓된 신을 심판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잖아. 그러니까 멸망받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장 유다의 언약 파기에 따른 재앙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나 또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실 것을 또 전한 예레미야는 또 자기가 살해하려는 음모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또 그들에게 임할 재난을 예언해요. 12장 예레미야의 항변, 하나님의 답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악한 자가 형통한 이유를 묻자 또 하나님은 그들은 죄로 인해 또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며 징벌한 후에 다시 또 궁일이 여겨 인도하리라는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이를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 속에서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한다면 결국에는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사상이 내포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4장, 13장이 빠졌죠. 13장은 저 34장 그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14장 유다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을 예고한 그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를 밝히세요. 그러나 또 예레미야는 다시 백성들 위해 기도하고 15장 에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재난이 임할 걸 말씀하시자 에레미야는 또 다시 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속하리라는 말씀으로 또 그에게 용기를 주세요. 또 16장 심판의 전조와 회복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재앙의 날이 임한 것은 다른 신들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또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심한 재앙을 받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또 약속하시고 17장 유다의 고발과 구원 약속. 그 예레미야는 유다가 죄로 인해 받을 벌을 말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말하고 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또 권면합니다. 18장 토기장이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이 집에 보내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뭐 그릇을 빚거나 파손하듯이 당신께서도 유다 백성을 당신의 의지에 따라 뭐 세우시거나 멸하신다는 걸 또 깨닫게 하세요. 그 열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유다 민족이 회개할 것을 또 호소했으나 또 호사고 19장 깨어진 옹기 비유를 통한 심판 예언.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또 흰놈의 골짜기로 갑니다. 또 들고 간 옹기를 깨뜨리며 또 유다의 멸망을 또 선포해요. 20장 핍박 속의 탄식 기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언하던 도벳에서 돌아와 또 성전에서 예언을 전하자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던 바술이 또 예레미야를 때려요. 또 나무꼬랑으로 채워두고 또 이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또 기도하고 또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 22장 요건 좀 끊어서 하는데 20장 10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샬롬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샬롬은 여호와서 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벌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다른 어떤 왕보다 더 가혹하게 여호와스를 단죄했어요. 또 그는 애굽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첫 번째 유다 왕으로 기록됩니다. 26장 에레미야의 외침과 고난.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유다 왕 그 여호야김 주기 초에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권면하는 설교를 하다가 또 제사장들과 또 거짓 선지자에게 체포됩니다. 또 죽음의 위기를 맞지만 또 방백들과 백성들의 변호로도 죽음은 면해요.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재앙이 내릴 걸 예언한 우리야는 또 여호야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는 22장 아까 얘기했던 13절에서 23절 그 이어지는 거죠. 여호야김에 대한 예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형벌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에 의해 건축된 화려한 건물이 이 백성들의 무임 노동으로 또 완수하였기에 또 나귀같이 매장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떤 예언.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예언과 바벨론 패망 예언. 뭐 더 나아가 열방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45장 49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바룩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또 분수에 지나친 육적 욕심을 꾀하지 말라고 또 그의 생명 구원을 약속한 내용이에요. 또 한마디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46장 애국 멸망 예언과 이스라엘 회복 예언. 그러니까 유다에 악 영향을 끼쳤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바벨론 원정에 의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 결국 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또 약속하시며 또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47장 블레셋 멸망 예언. 그 블레셋이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이 분열 왕국 이후 이 블레셋은 다시 고개를 서서히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블레셋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걸 또 알게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48장 모압에 대한 예언. 모압은 그 지도상에 보는 것처럼 이들은 그 사해 동편 고원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재배와 목축업을 종사하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로 또 가난 원주민들과 동화됐어요. 그래서 그모스나 뭐 바알스볼 같은 우상도 섬기고,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적대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압을 향해 에레미야는 이 모압이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에게서 그 영광이 떠나는 것은 그들의 물론 그들의 그 땅도 황폐될 것이라고, 또 그들의 족속들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될 거란 또 예언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물질적 풍요로 인한 어떤 교만과 우상 숭배가 이 국가와 민족을 패망시키는 첩경임을 또 보여줍니다. 49장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예언. 그 암몬은 그 말감을 섬겼잖아요. 인신 제사하는 우상. 일찍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들은 또 여호야김 때 모압, 아람 등과 또 동맹을 맺어 또 유다를 괴롭혔고, 이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주변 적대국들의 어떤 그 계략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암몬의 보응자가 되어 주신다는 예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광야의 어떤 요새 같은 그 세일산을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했고 또 이스라엘의 고난을 또 조롱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또 에돔을 향해 또 심판을 예언하고,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에서부터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와의 경쟁 상도로 항상 존재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또 유다 침략을 위해 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다메섹을 향해 에레미야는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선포했던 것과 어떤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뭐 이어서 게달, 하솔, 엘람 등의 또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여기서 이제 그 36장으로 또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순서도 읽으면은 그 역사적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거의 어떤 사건적인 내용만을 뭐 발췌해서 참고를 한다거나 사건만의 내용만을 기억해요. 이걸 줄거리대로 읽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기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흐름을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36장 불태워진 두루마리 다시 기록된 두루마리. 여호와김 4년에 예레미야가 바룩으로 하여금 모든 예언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백성들에게도 낭독하게 합니다. 또 고관들이 또 왕에게 고발해 여호야김의 왕은 또 예언을 듣고 그 두루마기를 불살라 버려요. 그러나 또 예레미야는 왕에게 다시 심판을 예언하고 바룩을 시켜서 또 다른 두루마기의 예언을 기록하게 합니다. 35장 레갑 족속이 주는 교훈. 에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신뢰로 들어서 유다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과 폐역을 책망해요. 또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회심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고 또 선지자들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어요. 또 이런 사실을 근거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또 공격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걸 또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범죄까지도 묵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지혜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다가올 심판에 대한 비유적 경고. 썩은 허리띠와 그 포도주 가죽 부대 그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 걸 경고해요. 그 비유의 의미는 범죄한 유다는 썩은 허리띠 같아서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는 술에 만취한 자가 사리를 분별치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는 같이 유대인들이 진리를 분별치 못하고 또 서슴없이 죄악을 범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 이 범죄자의 처절한 결과를 본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걸 촉구하는 겁니다. 22장은 2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에요.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고니야 여호야긴 있죠. 그 형벌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 여호야긴의 바벨론 포로와 자손의 유다 통치 종식을 골자로 하는 예언이에요. 23장은 9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불의한 지도자들은 징계를 받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마침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포로에서 귀환 되리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토로 회복시켜 주실 걸 약속하는 겁니다. 또 유다의 거짓 선지자와 에레미야의 예언을 조롱하는 이 자들은 그들이 받을 또 형벌이 어떤 걸 또 예언하는 거고. 24장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어떤 유다 백성과 또 잡혀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운명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의미하고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 이 바벨론에 대항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를 들어서 유다가 파멸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함으로 또 한 가닥 소망을 또 심어주는 겁니다. 29장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 편지와 거짓 선자들의 예언. 그러니까 여고니아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레미야는 그마리아에게 또 부탁한 편지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이 포로들은 가능한 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라고 권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의 해방은 70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 걸 또 경고합니다. 뒤어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도 결국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비참한 장래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사실 종교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30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 예언. 예레미야는 이제까지의 어떤 경고하던 그걸 자신의 예언 주제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회복에 관한 소망과 위로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경고, 심판의 메시지만 던졌던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회복과 소망의 위로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북이스라엘 간의 어떤 파괴된 관계를 다시 어떤 재정립하실 것과 또 실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의 소망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예언은 오늘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또 귀중한 또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어떤 영적 언약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31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더 확대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포로됨이 멸망이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위한 한 과정임을 또 백성에게 깨우치는 예레미야의 어떤 순전한 열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30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이 그 뚜렷이 구분되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31장에서는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 23절에서 26절까지는 남유다 회복에 대한 선포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지 못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그 유다인들에게 회복에 대한 어떤 강렬한 또 소망을 가지게 해요. 49장. 49장은 34절 39절 엘람의 멸망 예언인데 이 부강을 구가하던 상태로부터 놀람과 도주가 강조되는 그 엘람의 멸망 예언입니다. 23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의로운 왕의 출현과 유다의 회복 약속. 그러니까 포로 기한과 유다의 회복 및 다윗의 한 후손에 의한 종말론적 통치 예언이에요. 27장 바벨론을 섬기는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열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니 바벨론을 섬기라고 시드기야와 주위에 온 그 사신들에게 수없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또 경고하고 또 성전 기구 중에 남아있는 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갈 걸 또 예언하고 그걸 멸망을 예언했던 겁니다. 28장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70년 이 긴 포로 생활을 주장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바벨론의 모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아주 자신있게 선포합니다. 그 표시로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목에 걸린 그 멍에를 뺏어서 분질러 버려요. 그러자 에레미야는 또 하나냐가 거짓을 예언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빠른 시일 내에 죽음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대로 그의 7월에 또 하나냐는 죽습니다. 50장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장수가 그냥 제가 뒤죽박죽해서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제가 그 왼쪽에 이렇게 작은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메모를 하시던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후로 이렇게 노란 거 표해 놓은 게 지금 진행되는 거고 앞에 거하고 뒷부분을 같이 명기해 놨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이게 들어가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0장 바벨론의 패배와 멸망.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구로 사용돼 그 열국을 정벌하던 이 바벨론이 그들의 교만으로 또 심판받게 될 사실과 이방 중에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51장 바벨론의 운명. 그러니까 바벨론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해 결국 파멸될 것이고 유다는 또 구출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1장. 21장에는 21장 1절부터 22장 9절까지 같이 연결되는데 유다 왕가와 백성들에 대한 파멸 예언과 심판 경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침략하자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니 항복해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유다 왕가를 향한 또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34장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칠 때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동족으로 노예를 삼지 말라는 언약을 어긴 유다 백성들에 대해 또 징벌하실 것을 또 예언하고 37장 유다 심판 예언 및 시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이 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또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후에 애굽 군대 때문에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레미야는 또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냐민 문의 그 수문장인 이리야는 그 에레미야를 바벨론에 항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서기관 요나단의 그 지하 감옥에 가둬요. 그 시드기야 왕에 의해 또 감옥에서 풀려나온 예레미야는 또 시대의 뜰 안에서 또 지내게 됩니다. 32장으로 다시 전환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시드기야 10년 그 느부갓네살 18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는 성 안에 있는 시대의 뜰 안에 갇혀 있으면서 또 고향에 있는 밭을 또 구입함으로 이스라엘에게 기국 소망이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3장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또 그들을 위해 한 가지 하나의 어떤 의로운 한 가지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성은 연약하고 좌절과 고통에 헤어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범죄로 말미암아 낙심한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38장 구덩이에서 살아난 예레미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는 이 말을 들은 방백들은 에레미야를 시대의 뜰에 있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요. 그 왕궁의 어떤 그 황관, 구스의 또 에비멜렉의 도움으로 구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또 다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도 권고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의 체면이 손상당할 것을 두려워해 자기와 예레미야의 대화에 대해 비밀 유지를 또 에레미야에게 요구합니다. 에레미야 39장 예루살렘의 함락.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 유다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이 또 그의 목전에 살해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또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또 전에 예레미야를 구해준 구스인 에벡멜렉이 또 하나님의 궁일로 인해 구원을 약속받고 52장 예루살렘의 함락. 요게 이제 우리 그 예레미야가 연대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이 39장에도 언급되고 52장에도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종말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사로잡힌 자의 수요와 또 여호야긴의 그 해방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41장 그데라 총독이 살해됨. 그러니까 요한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않는 그데라는 그 만찬 석상에서 이스마엘에게 살해돼요. 또 이에 요한안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뒤쫓자 그는 암몬으로 또 도주해버리고 42장 애굽 이주에 대한 경고. 그 이스마엘의 반란을 저지한 요한안과 이 백성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 결심을 굳히고 에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부탁해요.
그 에레미야는 기도 후에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은 뭐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하는 식의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이 42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43장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 백성들은 예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들은 에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가고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시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착한 애굽까지도 징벌을 내리셔서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도 예언합니다. 44장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한 유다의 황폐한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고 말하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또 임박할 형벌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에레미야서는 마칩니다. 그리고 애가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읊은 조가예요. 한때는 뭐 자랑스러운 도시였으나 이제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추토화된 예루살렘을 눈물로 묘사한 노래입니다. 그 에레미야는 5편의 시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건 애가를 그 히브리어 자모의 순서에 맞춰 지었으므로 각 장이 22절 또는 66절로 이루어진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보통 답간체라 그래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 이사야가 우리 사실 그 7개 예언서의 어떤 종합편이잖아요. 근데 이 종합편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실현이 될지라도 철저히 순종하라는 완결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어떤 비통한 감정과 그 원인이 된 그 유다의 어떤 범죄 그리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참상을 바라보는 이 성경 기자의 어떤 애통함과 눈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에레미야 그 1장과 2장은 그 목격자로서 어떤 기록한 내용이라면은 3장은 주어가 성경 기자, 즉 나예요. 에레미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자가 주어이며 또 상징적으로는 기자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이 주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처음 6 알파벳을 통해서 기자에게 임했던 그 환란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1장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유다의 패망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어떤 황폐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슬퍼하며 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인 또 재난을 말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2장 패망을 몰고 온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이 패망한 유다 민족이 당한 비극을 말하고 또 이를 슬퍼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장 멸망에 대한 비탄 및 구원에 대한 간구. 그러니까 비탄에 빠진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당한 재난을 탄식해요. 이것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계약을 기억하고 또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자신도 백성과 함께 죄로 인한 어떤 당하는 환란을 슬퍼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4장 멸망 당시 살육과 기근의 참상 회고.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한 참상과 멸망을 탄식하고 그 멸망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또 말하고 또 유다 민족이 이방을
의존했던 것은 허사라고 또 얘기합니다. 5장 회복을 비는 기도.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피해를 당하고 또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해요.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 애가를 마쳤고